요즘은 과거처럼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 평신도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목회자 수가 적어서 이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복음 자체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은사가 많았던 그런 평신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인도했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정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또 신학적이에요. 당시의 사도들이 그 당시의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도들도 당시의 재직들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말씀을 깊이 배웠고 또한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전체의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는가를 하나하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성경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뜻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연결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한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을 박해한 조상들, 그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담대함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종종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꼭 집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의 추악한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은 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시작될 수 있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바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쳐주심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에 따라서 그 사람들, 그 백성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을 촉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병, 나의 영적인, 나의 육적인 질병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강건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무엇이 변해야 무엇이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분명히 기도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기도 제목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간구할 수 있고 제대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 그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반응들이에요. 5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릴 때 이를 갈아요. 이를 갑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할 때 이를 갈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육적인 본능에 의한 어떠한 분노들, 어떠한 지나친 열정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조절시키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분노를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을 찔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도리어 이를 갈며 도리어 달려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분노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이를 갈고 달려드는 소극적인 행동에서 돌을 들어 던지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으로 자주 실망하고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반발할 때도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소극적인 행동 정도에서 멈춰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계하고 나를 절제시키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에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외쳐요. 59절인데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는 어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한 집사였어요. 한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 모습까지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저들이 알지 못하여 무지한 가운데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덕목 하나를 택하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에요. 찬양, 말씀 가리키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말씀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누군가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오래 서 있지 못해요. 여러분, 오래 서 있지 못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기능이 우선이 아니라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우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 하늘의 뜻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 비전과 하늘의 비전이 연결되는 사람,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꿈과 하늘의 뜻이 연결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주 충돌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하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다면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내내 힘들 거예요. 내내 괴로울 거예요. 본인이 압니다. 하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강건하게 잘 서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강건하게 높이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지성을 촉진시키시고 그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수준을 높이시고 그의 영적인 능력을 탁월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지혜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의 포인트는 성령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계속 지혜롭게 하고 계시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셨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가 계속 길을 막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성령님이 계속 그를 가르치시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그가 알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분명히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상황 가운데 연결하지 못하던 것들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지혜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성령님, 조명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겠지만 우리 항존직들, 또 재직들, 교사들 정말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은혜가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연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연구와 탐구예요.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더욱더 탐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 더 호기심이 생기고 지적, 지성적 열정이 생깁니다. 더욱더 말씀을 연구해 나아가는 거예요. 학자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사모하고 연구하고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계속적인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여러분, 지금도 몇십 년 동안 한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자기 개발서들이에요. 자기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말씀 연구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것이 얼마나 지적 욕구가 큽니까? 그들을 영적인 말씀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들. 영적인 것이 철학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분명한 능력으로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지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 가는 것이고 더욱더 지혜로워져 가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를 안수하여 집사로 세운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7장 말씀을 보면은 집사가 된 이후에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더욱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끝입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영적인 성장은 멈춰도 됩니까? 지적인 성장 멈춰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지적인 성장과 봉사와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오셔야 돼요. 70이 되셔도 배우러 오시고 60이 되셔도 오시고 직분자들도 오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귀중함을 가지고 더욱더 충만함을 간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복종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채우지 못했던 것, 이전에 성령님이 주관하시 못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주관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스데반의 모습, 두 번째 스데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물론 순교가 십자가의 길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분명히 순교가 최종적인 도착지였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도착하는 마지막 종점이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 스데반은 59절에서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선포가 끝나고 사람들이 분노하여 그에게 달려들 때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질 때 스데반은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하여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돌 던짐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들을 겪어 나아가지만 견뎌낼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무엇인가 신령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확증하신 분명한 뜨거움, 그가 보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에 그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없이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가는 여러분, 내 십자가가 무겁거든 먼저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인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부분만 한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중요한 기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